참 예수님, 어저께 특전 미사 하면서 주일학교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나요? 이렇게 물습니다. 합창하듯이 얘기합니다. 하느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저는 그렇게 합창하듯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속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하느님이 만드셨다는 걸 어떻게 누가 알려주었나요? 이러니까 주일학교에서요.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분들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가?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거기에서 오늘 조금 재미난 얘기가 곁들여지죠. 하느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남자를 잠들게 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떼가지고 거기에서 여자를 만드셨다. 정말 뭐라고 그럴까, 외과 수술하듯이 갈비뼈를 떼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의미는 바로 남자나 여자나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그런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남자기 때문에 더 귀하고 여자기 때문에 더 그게 아니라 낮춰진 그런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다라는 걸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설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바탕이 사람은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인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동일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우리 모두는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똑같은 사람이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더 멋지게 잘 살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다. 더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면서 살아라. 왜? 같은 한 마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창세기의 얘기가 더 발전되어서 이제 부부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부부는 하느님께서 서로 한 마음,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물론 요즘 현대에 들어서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혹시 혼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오늘 이 복음의 뜻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 가지 의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 미사에 들어오시면서 기도의 사관학교인 레지오 단원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그런 안내 플래카드를 보셨을 겁니다. 오늘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교우분들 가운데서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본당에 주일 미사 참여자가 적게는 한 주일날 한 450명에서 또 많게는 한 500분 정도, 그러니까 주일 미사 토요일 특전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 미사까지 합치면 그 정도 인원이 비록 임시 성전이지만 미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분들 고맙습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하에서도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다만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은 가꾸지 않으면 제대로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 앞에 가든이라고 하죠. 꽃밭을 하나 만들더라도 누군가 정성을 들여서 키우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꽃밭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세례 받고 나면 정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함양성당이라는 본당에 있었을 때 어떤 교우분이 영세 받기까지 교리반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영세 받고 난 뒤에는 주일 미사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 미사에 안 오시냐? 영세 받았는데 뭘 또 갑니까? 이분은 세례를 영세 받는 것을 완성쯤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세 받고 거의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주일 미사에 처음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웃자다가 주일 미사에 한번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고해성사 봐야 될 긴데 한두 주 미루다가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가야지 싶어서 나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웃자다가 주일 미사에 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아이고 또 고해성사 봐야 요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한두 주 미뤘다면 이제 한 달, 또 길게는 한 2달 정도도 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싶어 또 성당에 오셔요. 그러다가 한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깨가 생기는 겁니다. 미사에 안 가도 뭐 하느님 벼락도 안 내리시고 괜찮네. 이런 느슨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꽃밭도 가꾸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가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세 받고 천주교 신자들에게 100%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누구 하나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팔 지연들기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오늘 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혼자서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시키면 늘 같이 그냥 주일 미사 때 와서 따라하고 이러다가 혼자서 주일 미사 한번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가꾸어야 됩니다. 이 가꾸는 걸 어떻게 가꾸느냐?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내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도 함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든지 또 어떤 봉사 조직에 가입을 하든지 이런 연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나의 신앙을 한 번씩 같이 더불어 확인하고 또 서로 힘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틈이 자꾸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레지오는 뭐냐? 레지오는 제일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레지오 가니까 활동 보고 하라 그래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아니죠. 레지오는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기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해 보이소. 잘 되던가요? 그래서 레지오 모임을 통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한 주에 한 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지오는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레지오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속에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활동 보고 하면서 또 그럽니다. 저 맨날 잘난 척하는 저 양반만 안 보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 아리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레지오를 간둬야지. 이런 분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지오라는 이 자그마한 모임과 단체에서 어려움, 힘든 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신앙의 다음 단계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저는 레지오 모임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심들조차도 우리 신앙생활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정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레지오만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본당에 레지오 단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는 나머지 한 250여 분, 450명에서 500명 정도인데 250여 분 정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레지오 활동을 안 하고 계셔요. 다른 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전례 봉사로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저는 레지오를 권하고 싶다.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나름대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강론 시간을 통해서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00% 레지오 단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는 영세받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영세받고 바로 레지오에 가입해서 레지오 활동을 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세받고 레지오 가입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기도도 착착 입에 붙죠. 그런 분들한테 주님의 기도해 보라 그러면 영세받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레지오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 문을 잘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레지오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1시간 정도 주일 미사 참여하는 것 외에 1시간 정도 더 성당에 머무르고 모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미사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분들,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잘 마련된 정원이 좀 더 잘 다양한 꽃을 피우고 정원이 잘 가꾸어지기 위해서 레지오라는 기도의 사관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레지오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 200여 분 정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도 이런 기회에 정말 그런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더 가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